바울의 선교 여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과 세상이 만나는 곳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쭉 훑으면 우리의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이 선교의 그 전초 기지가 되었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했던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건너가서 이곳에 그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를 바울의 선교 속에서 얻게 되죠. 그가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엘루마라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죠. 바예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버가로 갔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루스트라 사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다 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막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시 돌아와서 왔던 길로 오고, 그리고 이 아탈리아, 버가 옆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1차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1차가 마쳐진 이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렸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논의를 하였고,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오직 복음으로만 전도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가지만 금했습니다. 4가지가 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 우상 숭배, 이방 종교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인데,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단 것을 먹지 말아라, 또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 제사와 관련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할례라는 그런 짐을 덜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2차 세계 그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실라와 함께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번에는 육로로 다소로 가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고,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1차에 들렸었던 그 교회들을 다 들르면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들을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무시아라는 지방에서는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막으시고 드로아로 향하게 합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가게 되어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유하자 그들의 주인들이 이제 선동하여서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두었더니 지진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거기 있는 간수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그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역시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날마다 연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쫓아온 그런 방해 세력들에 의하여서 베레아에서 여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곳에서 저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네까지,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배편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꼬불꼬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또 어떤 지도를 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에게해를 그냥 가로질렀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베레아에서 먼 길로 아덴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15절입니다.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교회가 생겼느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레아에서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아덴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후에 다시 이곳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바울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덴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바울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홀로 외로운 그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아덴은 바울의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합니다. 일명 아레오바고 설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한 그 전문인데, 사도행전에서는 큰 설교의 전문이 세 가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고니온에서 그 설교했을 때였고요.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방인에게 설교하는, 완전한 이방인에게 설교하는 설교 전문이 여기에 이제 그 긴 전문인지 하여튼 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온전한 이방인에게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설교 내용이 길게 등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긴 설교가 등장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그것은 뭐 유대인 아니면 뭐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신자들에게 한 것이죠. 신자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큰 게 세 가지의 설교가 길게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덴에서 했었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그 분량에 비해서 아덴에서의 사역의 기간이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좀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오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도 신이고 부활도 이들은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신, 그리고 예수라는 신, 그 이에수스라고 하고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그리스의 신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올림포스 신전의 주신이라고 하는 12개의 이제 12신이 있는데 이 외에도 신이 더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신들의 이름이 있죠. 뭐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의 아내, 첫 번째 뭐 아내 신이라고 하는 헤라도 있습니다. 뭐 포세이돈 신은 제우스의 형님이고요. 이렇게 쭉 그런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헤스티아라고 있습니다. 헤스티아라는 신의 로마식 이름이 베스타예요. 베스타. 익숙하시죠? 베스타. 그래서 그 어머니 가정, 뭐 화덕 이런 그 것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신들은 로마의 신에도 이제 이름만 살짝 바꿔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사람들의 철학과 문화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아테나라는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그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또 과학의 중심지입니다. 비록 로마가 그리스를 이겨서 로마가 제패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제패하지 못해서 여전히 로마도 그들의 정신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 전부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리고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그들의 고향인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에피크로스 학파를 만든 사람, 그리고 제논, 스토아 학파를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제논,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이 또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테네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근사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 시대에는 옛날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만큼의 영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정도의 영광은 사그러들었을지도 몰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은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명성과 자부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요,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던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테네는 우상이 많았대요. 그래서 공식화된 우상의 신상들만 3만여 개가 넘는다고, 사람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나 거기 살아요 라고 하면 좋겠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런 도시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서울 강남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인천의 송도 신도시 이런 곳, 그렇게 소위 잘 나가는 곳, 그런 곳에 가면 휘영청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많죠. 마치 아테네가 그런 신전들이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문화와 철학의 그런 중심지 속에서 바울이 본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 우상은 굉장히 정교하게 미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조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곳은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그런 지옥과도 같은 도시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안목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갖고, 더 취하고, 또 더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좀 어디에서 살고 싶고, 어떤 것을 좀 가지면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어떤 더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은 봅니다.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그는 보고 마음에 화를, 격분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냐, 좀 더 구경해봐야지 라고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시면 세계 여행 이렇게 다니실 수 있겠지만 가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와, 신기하다, 맛있다, 재밌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아테네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아테네는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죠. 사람들이 밥만 먹고 모이면 얘기하는 곳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러면서 서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며 어마어마한 그런 수사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말이 어눌한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여서 날마다 변론을 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딱 봐도 부족한 그런 언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각으로 보았고 그 마음으로 격분하며 이렇게 날마다 결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바울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건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두 양대 기둥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나불대는 그런 사람을 말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말이 변변치 못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을 굉장히 조롱하는 것이죠. 그의 지식은 많고 뭐 지혜도 많았지만 이 언변이 좀 어눌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조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는가 보다, 새로운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창자가 에피쿠로스고 스토아 학파는 제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웠기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지만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을 때 그것으로 얼마든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을 때 그것으로 뭐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너의 마음에 행복을 주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했을 때 더 행복을 주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주의는 뭐 그냥 실컷 그 말초적인 신경의 어떤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런 육체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만 결국 나아가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 마음의 평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경을 아타락시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걷는다고 합시다. 그럼 걷기 위해서 일어서지요. 일어서면은 곧 힘이 없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루에 100번씩도 막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엉덩방아를 쪄요. 아프죠. 그럼 우리의 본능에 의하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또 나는 또 떨어질 거니까, 내 본능에 의해서는 아픈 게 싫으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1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어떤 그 질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서. 이 세계의 흐름과 질서. 그리고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어도 이것을 이겨내고 그 질서를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의미에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들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그들의 신과는 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 있어요. 신학과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악과 고통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있지 않다. 막 이러면서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무신론이었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놓으셨지만 저 멀리서 관망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건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놨지만 그냥 세상 멀리 두고 하나님 딴 데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알아서 굴러가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범신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어요. 우리 집 뒤에 산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고 우물에도 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산신령이나 나무에다가 이렇게 리본 달아놓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범신론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관에 대해서 이제 감각적인 존재,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스토아는 이성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철학의 양대 기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신인가 하여서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테네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특별히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을 좀 그 거름망 역할을 하는 그런 감독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네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 기구가 좀 듣고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그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설교를 아레오바고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전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루스트라에서 한번 전했었고요. 자,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에 대한 신전이 이렇게 있는데 신상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이제 혹시 몰라서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기원전 600여 년경에 아테네에 극심한 역병이 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에게 다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역병이 수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 역병이 그쳤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런 그 제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테네에 있었던 자신들이 알았었던 수많은 신들이 사실은 알지 못한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병이 그치질 않은 거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섬긴다는 그 신들이 다 무력한 신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지 이것이 응당이 가야 되는 결론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섬기고 이 하나도 더 섬기자, 이제 이런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신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쭉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 쓰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설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임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헬라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범신론 아니면 다신론, 아까도 올림푸스 12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었던 루스트라의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접근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여기에서도 아레오바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 철학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것은 에피쿠로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에 의해서 그냥 이런 물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요, 헬라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왕의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인류를 지으셨을 때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특별히 아테네의 흙에서 탄생된 아테네 시민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오셔서 섭리하신다, 인도하시고 만져가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특별히 에피쿠로스에서는 이신론이라고 했죠. 지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 원자로 똑같이 그냥 생겨서 뻥 해가지고 하나는 금속 하나는 인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어떡합니까? 사람은 자연의 산물이다 라고 그렇게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이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설교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에는 바로 메시아가 왔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세상을 창조한 신, 바로 여기에서부터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이 신을 몰랐으니 너희는 회개하여라. 그분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몰라들었던 너희의 삶을 회개하여라. 메타노에오, 그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라고 반응할까를 하기 전에 논리적인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바로 이것이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내가 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다. 그냥 논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증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하죠. 뭐 해봤자 이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떠한 그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본 적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 가운데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지.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믿을 만한 거구나, 여기에 진짜가 있는 거구나,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철학자건 철학자가 아니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감추어진 것도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믿을 만한 증거, 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철학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바울의 설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이고니온에서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했었던 이 아레오바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그랬었던 것이죠. 사도들도 가룟 유다의 그 비어있는 티오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제자를 선출을 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방점을 찍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어떠한 논리, 어떠한 철학, 어떠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이자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시면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도 하고, 두 번째, 판단 유보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렇다고 선뜻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남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안드레스라는 말인데 남자예요. 몇 남자들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여기서의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의 그 결실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으면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였는지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고민하고 또 접근하는 이 바울의 그 생각과 노력이 담겨있는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얻어낼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빌립보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도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추종자도 없습니다.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 기원 후 AD 170년쯤에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170년이니까 한참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선교를 했지만 직접적인 그런 결실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의 결과를 사람의 수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수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귀중한 영혼들이지요. 그리고 또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철저히 이성주의였던 이들의 그 이성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테네, 이 아덴에서의 사역에서만 유일하게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간 그 모든 도시와 다르게 아덴에서의 사역에서만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덴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갔던 이 귀한 아레오바고 설교와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라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세상의 아테네에서 휘둥그레져서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어느 편에 서서 말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했던, 비록 그는 어눌한 자였지만 말해서 수사하게 그 출중했었던 그들의 무리 속에서 그는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대변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변론했었던 바울과 같이 그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는 이 바울의 어마어마한 이런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얼마나 참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바울의 고민과 이 노력의 흔적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노력과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이라는 신앙 속에서 그 세상에 로마도 흔들 수 없었던 이 그리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 그들
그것이 굳건하였지만 역시 거기에 꺾이지 않았었던 바울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복음 전도를 보았고 오히려 그것에 꺾어지는 아덴의 주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신앙,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을 흔들림 없는 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